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찬송가 25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기존에 사람들 간에 형성되어 있던 관계, 기존에 사람들 간에 통용되던 그런 의식의 수준 혹은 의식의 내용들, 또 관계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파괴되고 새로운 관계, 새로운 의식의 수준에 대한 이야기들이 시작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외식하는 사람들이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이 시대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그 시대, 그것을 넘어서서 모든 각 사람이 살고 있는, 각 사람이 살고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 그 세월의 무게를 감당하고 있는 그 시대, 자신의 시대를 분간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000년 전에는 2000년 전의 시대가 있었고 1000년 전은 1000년 전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일까요?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러 오셨을 때도 물론 예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구원을 받으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던져졌습니다. 거기에 역시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때의 회개와 지금의 회개의 내용은 다르지만 그 의미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내용은 같지만 그 의미가 좀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율법에 갇혀서 율법의 사람들로, 그 종교적인 종교인들로 가득 차서 의식은, 행위는 있으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니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온 열방 가운데에 뿌려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달되어야 하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성경의 말씀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오늘날의 시대를 보면 과거 2000년 전보다는 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세태들을 우리는 많이 겪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 이미 온 세상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듣고 나서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를 판단하고 그 열매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그들이
구원함을 이루어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제 마땅히 오늘 본문의 말씀이 회개에 대한 촉구의 말씀인데, 예를 들었던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예수님이 드셨는데, 그걸 보면 3년이라는 시간이 그에게, 무화과 나무에게 주어지죠.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6절에 보니까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주인이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물론 3년이 지난 후에 열매가 안 맺혀지니까 포도원지기가 찍어버리겠다. 포도원지기에게 3년을 지났으니 이제 열매를 못 맺는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겠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말합니다. 금년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소서 하는 뉘앙스죠. 자, 당장에 3년이 지난 후에 열매가 없어서 찍어버리게 되는 그 위기는 모면했으나 결국에는 기한이 있다는 것이에요. 역사적 종말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가운데에 재림하시는 그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세상의 끝이 되겠죠. 그러나 그 날이 언제일지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살아갈 뿐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세태를 봤을 때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그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는 역사적 종말도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개인적 종말로서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미 복음을 들었는데, 그리고 복음을 듣고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여기서 물론 3년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10년이 지날 수 있고 20년이 지날 수 있고, 모태 때부터 복음을 듣고 자라왔는데, 그러나 과연 내 삶에 이 복음의 열매가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 복음의 열매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 열매를 보아서 이 나무가 어떠한 나무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맺어져야 할 열매가 어떠하냐, 그것은 우리가 어떤 나무이냐를 밝히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잘못하면 이 열매를, 복음의 열매를 착한 일, 선한 일, 도덕적인 일, 혹은 사회 봉사, 아니면 세상의 성공,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아닙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우리가 어떤 나무여야 하는가와 관계 있고,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을 이 지점에서 접목시켜서 이해한다면 결국 우리의 나무됨은 이것이 나 개인의 문제나 개인의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드십니다. 그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15장에서 드시죠. 15장에서 포도나무를 비우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나무죠, 가지죠. 우리는 줄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라고 하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만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죽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나무가 예수이기에 그 예수에 접목되었을 때에, 접붙임 당했을 때에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무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개인의 취향이나 성향이나 은사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생명의 나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열매는, 당연히 우리를 통해서 맺어져야 할 열매는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과연 나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다른 열매가 아니죠.
다시 말씀드려서 열심히 일해서 내게 복을 받고 또 나를 통하여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하는 것의 핵심은 그것이 살리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생명의 일이냐 이 말이죠. 그것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찍어버리겠다. 결국 기한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분명한 사실은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그 끝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대를 분별하면서 지금의 시대가 회개의 시대임을, 그런데 이 회개의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위해서 하는 그 회개를 넘어서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지 않는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한 회개가 오늘 촉구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그 밭의 비유를 우리가 돌아보면 길가의 밭, 그러니까 길가의 상태인 밭, 그것으로 인하여서 회개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나의 죄를 갈아엎고 내 과거에 지은 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수용하지 않은 죄, 믿지 않는 죄, 그러한 죄들을 다 고백해야죠. 그러나 지금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포함해서 지금 내가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열매 맺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는 지금의 나의 모습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회개에 대한 촉구를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당시에 있었던 큰 사건 두 가지 사건을 13장 1절로 5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라고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야기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것을 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들의 제물에 피가 섞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은 성전에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제사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하였을까? 그런데 이 이야기의 본질은 빌라도가 죽였다 하는 것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죄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가 아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이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도 알려지고 당시의 사람들에게 알려졌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그럼 그들이 예루살렘의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론은 5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니라, 이의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한 회개도 있어야 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 삶을 통하여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음을 인하여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나만의 종교 생활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되는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잠시 숨을 가다듬고 호흡을 가다듬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생명의 열매 없이 그저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종교적 자유를 위하여서 그 어떤 것도 희생할 수 없다라는 그 고집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포장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를 향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며
살아가야 함에도 오히려 우리의 종교적 생활에 집착하고 거기에 묶여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들은 말씀을 살아내고 있는가? 그 기한이 언제일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는 심판자 앞에 선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많은 시간이 있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작년 한 해 2019년도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정말 희망차게 부푼 꿈을 갖고 여러 계획을 갖고 시작을 했으나 저의 계획은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많은 시간이 기회가 내게 주어질 줄 알았는데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1년이 통째로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물론 많은 은혜의 시간도 있었고 많은 시간적 여유를 통하여 제가 얻은 것이 많았지만 그러나 이 1년이 통째로 사라졌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많은 것 같으나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의식 속에서 기회라고 생각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많이 주어질 것 같으나 그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한 주간에 인간적으로 매우 슬픈 일을 겪고 있습니다. 저의 고등학교 친구가 지난 월요일에 갑자기 운명하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그의 아내로부터 연락을 받고 너무 놀랐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숨져 있는 거예요. 어떠한 기저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할 만한 징후가 포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웠고 잠들었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남편이 죽은 거죠. 저는 저의 이 지인의 세상을 떠나는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다시 한번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인명은 제천이라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나를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내게 시간이 없는데 나로 오늘을 살게 하시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묻고 또 묻고 새벽마다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지금 적어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서울중심교회와 코디엠교회 성도들을 대부분은 복음을 처음 듣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1년, 2년 들은 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 이미 들은 자로서 내 삶 가운데에 놀라운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중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3년이 지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라는 말씀을 경고의 말씀으로 주고 계십니다. 건강을 자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혜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맥을 자랑하지도 마십시오. 부를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에 걷어가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회개하고 열매를 맺어갈 때에 그 시간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점점점 나는 기회를 잃게 되는 시간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저는 여러분에게
겁을 주는 게 아닙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오셔서 내가 열매를 구하되 풍성한 열매를 얻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서울 중심교회와 코디엠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맺혀지는 위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허락하신 이 인생 속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고 또 생명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한 은혜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땅 가운데에서 증거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서울 중심교회와 코디엠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그 코디엠 사역을 통하여 많은 구원받을 성도들을 더하게 하시고 회개하고 깨우쳐서 생명의 역사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코디엠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